2018년 4월 10일 상가 9층 높이에 있었던 구조물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월 7일 10m 크기의 구조물이 인도로 추락하면서 차량 한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상가 옥상에 설치된 교회 첨탑이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했던 사고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상가 옥상에 설치된 첨탑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1년 7월 13일 첨탑 정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회 첨탑을 조사하고 안정성 검사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교회 첨탑에 관리 시행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노후한 첨탑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서 첨탑 추락 사고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교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들은 첨탑의 보수가 아니라 철거에 방점을 둔 서울시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죠. 특히 한국 교회 언론에는 두 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정부 정책이 첨탑만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된 논평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집계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1,800건에 달하는데 그중 교회 첨탑으로 접수된 사고는 단 2건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첨탑을 통해 선교할 권리, 즉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해당 논평은 상가 첨탑이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주요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들은 서울시의 시행명령에 교회의 선교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하는 불편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가교회 첨탑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거부터 살펴봅시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19년도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 건수 1,800건 중에서 첨탑으로 인한 사고는 2건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문의해본 결과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태풍이나 강풍 피해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구조대가 투입된 건수는 2건이었고 첨탑이 기울어졌다라는 신고 내용과 같이 구조대가 조치할 수 없는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논평에서 언급된 내용과 살짝 다른 수치이죠. 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는 서울시에 7,733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첨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건이 되었건 5건이 되었던 간에 서울시 전체 교회 수를 생각해보면 사고 건수는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고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어서 두 번째 주장을 살펴봅시다. 사실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법조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두 가지의 권리로 구분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내면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고 개종을 권고하는 것처럼 집회와 결사, 선교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여러 판례를 통해 사회 혼란을 막고 다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종교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가교회가 첨탑을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1명이 되었건 2명이 되었건 간에 첨탑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니까요. 사실 시설물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한 자기검증과 소통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풀어나가야 했죠. 교회는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인 안전검증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덕분에 지난 몇 년간 첨탑에 관련된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첨탑을 보실 때 첨탑에 담겨있는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 논의에서조차 교회 첨탑이 존재감을 잇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상가 첨탑의 안정성 논란은 태풍이 불 때마다 찾아오는 해묵은 주제가 되었죠. 시설물 안전 규제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해서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법부에서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법 집행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당연히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적용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모호하니까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도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겠죠. 상가천탑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건물에 별도로 설치된 축조물을 공작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물을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상가천탑은 두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적용될까요? 앞선 법들의 취지만 놓고 본다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첨탑은 두 법률에 따라 안전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떤 법률로 어떻게 안전점검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에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교회 첨탑이 어떤 법률로 어떻게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적도 있었죠. 중에 무조건 공작물이다, 5개 광고물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건축법도 그렇고 이제 옥상 간판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광고 말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도 이제 5개 광고물로 포함이 돼요. 교회 십자가나 첨탑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축물인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 좀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교회 첨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공작물이기 때문에 5개 광고물 법률상 옥상 간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지난 20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가 첨탑의 관리 공백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의 공작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4m가 넘는 첨탑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인천시 계양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43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개신교 단체는 300여 곳이 넘었죠. 물론 모든 교회가 첨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위해 계양구 일대로 오가면서 눈으로 대강 확인한 상가 첨탑만 39곳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작물로 신고된 첨탑은 계양구에서 단 한 곳, 작전동에 있는 이곳 교회 하나뿐이었죠. 신고율이 저조한 것은 인천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하는 규정이 2020년도에 강화된 상황이어서 이전에 축조된 대부분의 첨탑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 셈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41조에 따르면 공작물을 축조할 때 지자체의 공작물의 구조도와 배치도를 제출하고 8m가 넘는 경우 내진 설계와 내품 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는 등록된 공작물에 대해 정기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안 된 공작물은 이러한 조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물론 상가교회가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첨탑 구조는 팔각불 형태의 철골 구조에 철판이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시 첨탑을 감싼 철판 때문에 내부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죠. 이에 일부 상가교회는 철판 덮개가 없는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구조물 내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파이프 형태의 첨탑은 바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에서 기존 첨탑보다 강풍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팔각불 구조의 첨탑도 여전히 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인 첨탑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치된 첨탑 역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 첨탑은 있는데 상가 교회는 없고 해당 건물 관리소조차 첨탑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상 방치된 첨탑들이 있었죠. 상가교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황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형교회 75%는 교회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고 30%는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사라진 상가교회 역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태풍은 불어오고 새는 녹슬어갑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첨탑은 신고조차 안 되어서 당국은 관할구역의 첨탑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첨탑이 방관으로 방치되지는 않을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기획하면서 들었던 궁금증은 상가 첨탑의 안정성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왜 우리나라 상가교회는 뾰족한 첨탑을 사용할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었죠. 따라서 교회 첨탑이 우리나라까지 도달했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던 시기, 크리스트교 역사에서 교회 첨탑은 낯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과 교인들은 교회 건물을 별도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일반 가정집이 사실상 교회 건물이 되었죠. 이후 로마 제국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예배 형식이 정형화되고 최초로 교회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도 첨탑은 교회 건축에서 낯선 존재였습니다. 교회 건축 역사에서 첨탑이 등장한 것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에서 크리스토교가 정착한 이후부터입니다. 특히 서유럽권에서 정착한 교회 건물은 문화적인 이유로 교회 건물을 높게 건설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과 같이 석주 자재를 다루는 기술과 결합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첨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여담으로 교회 첨탑과 수직적인 교회 건축의 조화는 당시 교인들의 사상을 잘 반영했습니다. 당대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교인들은 하나님도 인간을 자신의 품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교회 건축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우리가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의 교회를 걸을 때 고개를 들어 아득한 천장에 압도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첨탑을 지었던 유행은 19세기 복고풍의 열풍으로 서구권에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근대적인 실용성을 절충했던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과 네오 고딕 양식은 20세기 중반까지 교회 건축의 트렌드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19세기 서구권의 복고풍 열기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조선은 1881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서구 문물을 받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도착했던 선교사들은 근대화에 목말랐던 조선인들을 교육하고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조선인들에게 비쳤던 교회 건물이 바로 서구권 선교사들에게 익숙했던 네오 로마네스크 혹은 네오 고딕 양식의 건물이었습니다. 즉, 개화기 시기 조선인들은 선교사를 통해 크리스트교와 함께 교회 첨탑을 소개받은 셈이었죠. 시간이 흘러 상가교회와 상가첨탑이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시기는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부터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기는 한국 개신교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개신교 교회에 출석했던 인구는 77년에 500만 명대에 달했는데 4년 사이 700만 명대로 급등하면서 한국 개신교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때 한국 개신교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시화된 사회에 정착한 모습을 보였죠. 교회 변화의 첫 번째는 교회종의 실종이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 교회종을 치는 풍경은 해외에서만 있었던 풍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개화기 시기서부터 교회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회는 도심 속에서 교회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 환경청은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교회종에 대한 소음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회에 있던 대다수의 종이 자취를 감추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건축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교회 첨탑이 있던 자리에 교회종이 있었다고 해서 첨탑을 종각이나 종탑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변화의 두 번째는 상가단지에 교회가 들어서고 상가 첨탑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어 하는 얘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라고요. 일반 상업 건물도 건물을 짓기 바빠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나면 영세 상업자들이 그 안에 빼곡히 들어있으니까 건물에다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다 붙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기다 간판을 붙이려니까 안 나타나죠. 제일 좋은 방법이 지붕 꼭대기에다가 무언가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첨탑으로 귀결이 됐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 교회 건물에서 쓰였던 첨탑은 교회 건물의 수직성을 나타내기 위해 건물 전체와 조화를 이루던 건축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툭 튀어나왔던 첨탑은 건물 전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죠. 더불어 화려한 네온 사인과 함께 설치된 첨탑은 크리스트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네온 사인은 상업주의의 소산이며 상품 선전이나 상호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어찌된 세상인지 요즘 교회는 네온 사인까지 장식해놓고 신도들을 부르고 있다. 더러는 교회 첨탑을 네온으로 장식하고 있으니 자기 교회를 찾는 사람이 야맹을 턱이 없고 또 어느 누구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에 이끌려 그 교회를 선택할 리 없으니 교회 이름을 네온 사인으로 장식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성탄절도 아닌 평상시에 교회가 그 이름을 네온 사인으로 장식하고 있다면 본 뜻이 그게 아니길 빌지만 현대교회도 상업주의에 물들었다고나 할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예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2000년의 크리스트교 역사에서 늘 제기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교회 건축은 이 질문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죠. 시대 상황에 따라 교회 건축이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개신교도 대한민국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응해 가면서 상가교회와 상가첨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시점에서 상가첨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상가첨탑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면을 어떻게 소개하려 했을까요?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혹시 빠뜨렸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상가첨탑이 교회를 타인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현대사회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게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첨탑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낯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